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누가 그러한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좀 내용인데요. 먼저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 신앙의 이제 목표랄까요? 신앙의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좀 측면에서 생각하게 될 때 이제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그 먼저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21절에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된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제 그 화목을 또 풍성히 누리려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이렇게 성화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될 때에 우리는 화목의 그 충분함을 누리게 되시고 또 전국적으로는 생활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일단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수고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제 하나의 여정이고 또 신앙의 하는 목표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이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고 또 누리 나가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 결론적으로 23절에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이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요소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거하는 거죠. 믿음.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쁨이 뭐냐면 내가 첫날부터 복음의 진리 안에 함께 거하였다. 복음의 진리 안에 이제 믿음 안에 거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것, 지속적으로 이제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터 위에 굳게 서서 거죠. 믿음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 이게 터 위에 이제 굳게 선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에게서는 터가 굳어지고 굳게 선다. 터가 굳어지고 그죠?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터가 굳어지고 그 굳어진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굳건하게 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만일 23절에 만일에 믿음에 거하고 들은 그 믿음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그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데라 계속적으로 세움을 입게 되지고 또 그와 같은 이제 시험을 입어본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삶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드러내게 됨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뭐 결론적인 말씀인데 요 23절에 22절 23절 말씀만 우리가 알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누리고 유지해가는가. 이 복음의 소망은 계속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너무나 놀라운 소망인 것을 보게 되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이제 부르시는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말 받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 성도로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고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도 중요하지만은 1장 22절에 보게 되면 1장 2장 이제 보면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지는 이게 중요하죠. 거듭나서 단지 천국 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영광스럽고 충만한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와 충만한 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시고 에베소서 5장에도 보게 되면은 거룩한 교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이런 이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룩한 교회가 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영광스럽고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그래서 교회도 거룩한 교회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은 늘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지는 거룩하게 되질 때만이 언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느 정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나의 애성과 노력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또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어디만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가? 골로새 1장 23절에도 이제 그런 22절에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너무나 좀 강한 말인 것 같죠,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완전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원령과 너희의 온 몸과 너희의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홈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이건 퍼펙트한 거죠, 완전히.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몸과 우리 온영과 온혼, 우리 혼에 찹다하고 번잡한 그런 생각은 깨끗한 몸, 깨끗한 혼이 아니죠. 이상한 철학과 또 이단적인 이와 같은 생각들은 깨끗한 영이 아니고 우리 몸을 죄 가운데 내어 버려두는 눈, 우리의 죄 가운데 버려두는 발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는 네 손이 범죄거든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거든 빼버리라. 네 발이 범죄거든 잘라버리라. 엄청난 거는 이제 이
거룩에 대한 하나의 공간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거룩하게 험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의 기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성화의 삶과 성화의 삶이 있을 때도 영광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과 이와 같은 그것만 하나만 붙잡고 살게 되면은 이제 이제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는데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이제 이와 같은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화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성화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성화가 있는 곳에, 거룩이 있는 곳에 제자의 삶이 가능한 거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이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냐면 거룩함과 성화가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비로소 이제 고린도서 3장 1절에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하고 흠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가운데 갈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하나하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믿음이 많은 것, 두 번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또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믿음에 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과거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 거했던 사람들이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생각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끄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거했던, 로마서 3장 10장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므로 감사지도 못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자라, 이방이라 취급받았던, 철저하게 흑암의 권세 아래 거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서 우리 과거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마음으로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잃어버린 말이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것처럼 잃어버렸던, 멀리 떠난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마음의 원수 참 힘들죠.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되었을 때 우리 과거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악한 행실로서, 또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것이 이제 죄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또 헛된 철학과 속임수 아래 살았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2장 8절에 보면 골로새서 누구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는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세상의 철학과 또 세상의 그런 가치관, 그리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관습 이런 것을 따랐고 세상의 초종한 문을 따랐다. 율법 가운데 그냥 거했던 이런 이제 사람이었죠. 이런 이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제 거듭났지만은 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거듭났지만은 영원한 속죄가 있지만은 단수의 죄 아래서 고통했던 육신 가운데 거하였던 거듭났지만 육신 가운데 행하고 또 율법의 정죄 가운데 거했죠. 이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리는 그런 법이죠. 2장 14절에 보게 되면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죠. 우리를 거스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 육신적인 발동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하는 율법이죠. 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대적하죠. 율법을 대적하죠. 정죄하고 대적하죠. 이러한 법조문에서 우리를 이와 같은 법정서를 제거하시고 이와 같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거듭납스뿐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성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여주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거스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로마서 7장이죠.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과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연합시키신 우리 현재 모습들. 그래서 우리를 이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제 흑암의 군세에서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죠. 또 이제 우리를 단수의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성도, 이 골로새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거듭나서 육신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가운데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썼는데 그 신실한 형제들이 받아 누릴 그 영광이 뭐냐? 27절에 1장 27절에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이방인들이 누릴 영광, 너를 위해 쌓아두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하늘의 소망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영광의 풍성의 핵심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유업들,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이제 복들이고 하늘에서 얻은 복이고 그것이 우리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 이런 과거에 이와 같은 자연인에서 또 자연이었지만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정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영광의 풍성 가운데 인도하심. 또 영광의 풍성할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읽었지만 보게 되면은 너희도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더 이상 충만해질 수 있는 충만해야 충만해질 수 없는 가장 최고 충만 가운데 우리를 두시다는 것이죠. 이 충만은 우리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주님께서 거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는 그 충만을 또 하늘 위에 오르신 그 충만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충만함을. 그래서 이제 3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춰두셨고 주님께서 땅에 오실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 소망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인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의 영광이고 소망이죠. 이런 이제 믿음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믿음뿐만 아니라 성화의 믿음, 그다음에 영광의 믿음, 이런 믿음 안에 구하는 것이 구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자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이 이제 굳게 서는 거죠. 굳게 어떨 때는 흔들렸다가 어떨 때는 뭐 그런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이와 같은 믿음 위에 1장 23절에 쭉 보게 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터가 굳어지고 점점 굳어지는 거죠. 거룩에서 거룩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제 거듭났지만은 세상을 봐버리고 연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연합됐다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대로 그냥 살아간다면은 턱이 굳게 서는 게 아니죠. 그런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이제 6절에 골로새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진리의 가운데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굳게 서가 있을 때에 터가 굳어지고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열매가 계속적으로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므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므로 복음의 턱에 굳게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거듭나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죽음으로 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또 부활이 약되어지고 또 하늘에 앉히심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은 에베소서 2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앉히시는 연합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급을 받는 이런 것이 구원의 서정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의 서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건 우리의 범법인 죄들입니다. 우리 죄들 범법과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와 같은 법조문의 정서를 제거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구원의 서정이죠.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장사되어지고 12절 또 함께 일으키시고 12절 끝에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어떻게 함께 일으킴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에 함께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죠. 부활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또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음을 당하시고 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터 위에 선 것이죠. 그들은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서 점점 터를 굳게 해나가는 이런 이제 구원의 서정.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시면 이제 도의 초벌을 부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거듭남에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만 붙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거듭남은 이제 어린아이죠. 갓 태어난 상태에서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완전한 데 나가는 그래서 이런 이제 터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이런 것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홈없고 책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헌정적에는 이제 move away 떠나다 떠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이죠. 소망. 그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은 영광이죠. 1장 27절에 우리가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밀인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5장에 2장인가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미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의 풍성, 영광, 거룩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주님을 알면은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소망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또 충만케 되지는 너희도 주님 안에서 충만케 되는 이 충만을 더 누려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므로. 그래서 이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셔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복음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이와 같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는 거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수 있는 비로소 영적 이제 십자가의 군인으로서 이제 설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중적인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씀 것처럼 십자가의 율법의 조문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못 박아 죽으셨다.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이죠. 오중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는 세상 초등학문에서 죽었다.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렇죠? 그러면 세상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죽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다음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었죠. 로마서 6장 3절 옛사람에 대해서 육신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고 또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육신에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죠. 내가 죽었다는 것은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정과 욕심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 다섯 번째 세상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오중적인 죽음이죠. 율법, 세상 토종학문, 내 자체가 죽었다. 그건 옛사람 육신이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오중적인 죽음. 이거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죽음이죠. 이와 같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였고 하늘의 영광이 연합된 이런 복음의 소망, 또 충만해지는 이런 소망이 속에 확고하게 설 때 우리는 그냥 세상의 것들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죠.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주님께서 점점점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하고 있죠. 1장 19절에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기도가 보게 되면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우리는 얼마나 영광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데 바울의 기도가 있게 되지고 또 바울의 남은 사역이 뭐냐면은 4장 1장 28절에 바울의 어떤 남은 그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본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 가운데 자란 것이죠. 완전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고하고 있다. 바울의 사역의 남은 사역의 목적이고 이와 같은 사역에 동참한 한 사람이 있는데 4장 12절에 보게 되면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하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 이 에바브라 골로새 일꾼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연합 가운데 있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완전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리키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제자의 삶.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죽으시고 해방되어서 다시 살림을 받았죠. 그죠?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찾으라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고 또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나타날 이와 같은 소망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이와 같은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3장 18절부터 4장까지 복종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또 억압하지 않고 노예까지 않고 또 종들은 상전을 복종하고 또 상전은 종들을 사랑하고 이런 제자의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유 말씀을 보낼 때 우리가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터가 굳어지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문을 흔들리지 않게 될 때, 떠나지 않게 될 때 계속 그 가운데 거해서 그 붙잡고 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자의 삶, 거룩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면서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한 10